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차례 줌으로 세미나를 했지만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영상으로 세미나를 나누어 주어야 되고 또 함께 하지 못한 분도 계시기 때문에 또 반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즘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 받는 찬양 가운데 하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찬양을 먼저 올려드리고 우리 김용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 라는 고백입니다. 유인물 맨 뒤에 보면 각보가 있습니다. 유인물 맨 뒤에 보면 은혜 찬양 각보가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새벽에 건강하게 저희 두 다리로 걸어 나와 이곳에 오게 하신 거
하나님 아버지 또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먹이시려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준비해 주신 귀한 목사님도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은혜인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입에서 은혜스러운 말보다는 걱정, 근심과 또 불평과 원망이 더 많이 나오는 정말 저희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맞이해서 저희 2주만이라도 정말 주님 앞에 머리 조아리며 울부르며 기도하며 십자가 붙잡고 나가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음 저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알면서도 딴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기보다는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더 많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에게 흘러넘쳐서 정말 흘러넘쳐 그대로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정말 전염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마음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위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요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을 겪는 사람도 너무나 많고 경제적으로나 또 하나님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저희가 받은 주의 사랑을 적게나마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들의 고난에도 다시 참 동참한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에스라를 통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의 나 척박하던 그 시절에 나라를 옮겨가서 또 망한 나라에 가서 새로 성전을 짓고 하는 그 엄청난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야 됐던 그들을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들 안에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메시지를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겉에 건물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저희 안에 내면에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큐티 사역을 통해서 저희에게 각자에게 성전을 세우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소원과 우리 또 목사님의 소원을 하나님 또 이루어 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귀한 세미나 준비한 것들 여러 사람에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 큐티 주님 책이 전달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분 모두들 하나님 아버지 큐티 책 붙잡고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한 권의 책이 끝날 때마다 저희의 믿음이 쑥쑥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아침에 모든 영광과 사랑과 존귀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 기뻐 예배 받으시고 오늘 하루 우리 주님 안에 풍성하고 행복한 한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은 송경민 목사님께서 40대밖에 되지 않는데 어렸을 때 홀 어머니 밑에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그렇게 자랐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자랐지만 돌아보니까 자기의 마음속에는 어렵다, 그래서 힘들다,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어머님을 따라서 새벽기도를 가고 또 어머님을 돌아와서 어머님은 자기 밤에 잘 때 머리 위에 손을 올려서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가 있었고 또 자기가 맛있는 것을 사 먹고 싶었지만 어려워서 사 먹지를 못해서 직접 신문을 돌리면서 받았던 월급들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14,000원을 받으면 부모님에게 9,000원을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몇천 원을 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또 구두 닦기도 하고 그래서 신문을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신문을 돌리고 그리고 또 구두 닦기를 하고 살아왔지만 단 한 번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해 보질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 은혜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가진 것을 통해서 주어진 것만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나누더라고요. 또 최근에 아직 발표되지 않았던 어머니의 기도라고 하는 그 찬양을 감정 속에서 하는 것을 보았는데, 어머니의 기도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찬양을 쭉 듣고 나는 한 애비로서, 자녀로서 자녀에게 어떤 기도를 남겨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큰딸에게 기도문을 올려주었어요. 내가 부모님의 기도는 땅에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찬양을 듣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너를 위해서 올리는 그 기도문이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기도문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면서 큰딸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문을 올려드렸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성경 배경 세미나를 하게 되어 1년 반 만인 것 같아요. 우리가 팬데믹 전에 우리가 매달마다 일을 하다가 또 팬데믹을 겪으면서 일을 잘 하지 못하고 시작되어진데, 이것이 정말 은혜라고 생각하고,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고 하면 우리는 소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합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빛되심을 아름답게 선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땅이 부패하고 썩어져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책임이 누가 있습니까? 부패했던 사람, 부패한 어떤 무리들,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부패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두워진가? 어두워진 이유가 그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빛의 사명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내 안에서 찾아야지 다른 사람에게 찾아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우리가 소금으로서 오늘 세상에 뿌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더 이상 세상은 부패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의 빛은 더 밝게 밝아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는 큐티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소명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나 선교사나 그런 분들만 오늘 소명자가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소명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바로 매일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소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투자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소명자로서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귀한 영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학사 에스라 당시 역사적 그리고 정치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역대하 36장 22절 23절과 에스라스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서로 한번 비교하면서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역대하를 읽고 여러분들이 에스라 1장 1, 2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와 같이 말하노니 하늘에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에스라서 1장 1, 2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바사와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이르되 바사와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니 제가 역대하를 읽고 여러분 보고 에스라를 읽으라고 했는데 왜 역대하를 읽으세요? 네? 제가 역대하를 읽고 여러분이 에스라 1장 1, 2절 읽었는데 왜 역대하를 읽으십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 그래. 그 역대하를 마지막으로 해서 새로 시작하면서 시작하는 게 에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이방 왕을 사용하십니다. 이방 왕을 사용하셔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오늘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늘 돌아가게 하는 말씀이 오늘 에스라서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 전체를 한번 매번 우리가 세미나 할 때마다 성경 전체를 한번 돌아보는데요. 오늘은 우리 에스라 부분만 한번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여로보암 남유다가 이렇게 갈라지고 난 다음에 솔로몬 시대를 지나서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포로를 당하게 되어지죠.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되어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고 하면 오늘 아수르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혈민족이 생기는데 그 혼혈민족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 사마리아인들이 나중에 성전을 짓는데 방해를 하는 그런 존재로 등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은 몇 년도에 멸망을 했죠? 오늘 이 점선을 타고 내려오니까 722년, 이 파란색 부분이에요.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을 했어요. 그러면 722년에 멸망을 했다고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오늘 남유다가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사실을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봤을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보았을 거예요. 그들이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야만 합니까? 우리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117년 동안의 기회를 주셨어요. 오늘 너희들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다시금 모세가 말하고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40년의 그 광야를 지나서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야 되고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했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100년 동안 117년 혹은 130년 동안 그들은 그 말씀을 어기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득세하게 되어지고 바벨론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오늘 멸망하게 되어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오늘 그 바벨론 포로로 오늘 70년간을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 70년간에 지내는 그 사이 속에 오늘 학사 에스라가 등장하게 되어지고 오늘 에스더가 등장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또 이사야 150년 전부터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오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페르시아 왕, 즉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이루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성전은 주전 516년에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12월 3일에 약 4년 5개월 동안에 마침내 완공하게 되어졌어요. 이것은 주전 586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에 무려 70년 만의 일입니다. 70년 만에 귀환한다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되어진 것이죠. 예레미야서 25장 말씀. 그리고 586년에서 516년을 빼면 69년이 나오는데 70년이 69년에서 횟수로 치면 딱 70년이 되어지는 그 횟수가 나오는 거예요. 722년에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605년 한 117년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얼마든지 여호수아가 말한 믿음의 유산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타락하여 이스라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어지죠. 이래서 오늘 이 당시에 오늘 바사 왕들의 상황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습니다. 자, 고레스 왕이 좀 나오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나오고 아하수에로가 나오고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시대의 바사 왕들의 상황들이에요. 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돌아가서 무엇을 짓게 되어집니까? 성전을 짓게 되어져요. 이때 리더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 그래서 이때 세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오늘 솔로몬을 제1성전이라고 이야기했고 이 스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제2성전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는데 오늘 우리가 뭐 큐티를 해봐서 알겠지만 건축이 중단되어져요. 누구 때문에? 제가 말한 대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이 혼혈족 때문에 오늘 건축이 중단되어져요. 그런데 다리오 1세 때에 오늘 고레스 칙령의 조서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야 방해하지 마 그들에게 다시 성전을 짓게 해 라고 했던 왕이 다리오 왕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고 완성하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걸렸더라? 아까 4년이 넘게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시대에 일어났던 아하수에로 왕시 때 일어났던 게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했던 바로 에스더 왕후가 나타나서 불임절 사건을 이제 이루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렇구나. 에스더가 이 시대의 사람이었구나. 포로로 귀환되어져서 오늘 첫 번째 포로 귀환되어지고 오늘 두 번째 포로 귀환 에스라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그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 바로 에스더의 사건이었구나. 참 여기서 우리가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결혼해서 오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한 사람의 여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에스더와 같이 멋진 여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이요. 네.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늘 예루살렘으로 넘어오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 때였어요. 자, 이 아닥사스다 앞에고 그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가 세 번째로 귀환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때 에스라가 귀환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외치는 음성, 오늘 그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깨우게 되어집니다. 에스라는요, 누구의 자손이냐고 하면 모세의 형 아론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존경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고 또 사람들이 에스라의 말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 에스라는 공부를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에스라가 토라에 대해서 정통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의 말을 잘 들어야 했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이걸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왜 사람들이 에스라한테 에스라 말을 잘 집중하고 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은 이 종교 국가인 것처럼 오늘 제사장 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들어야 됐고 또 학사 에스라로서 공부를 많이 했고 또 토라에 정통했기 때문에 들어야 됐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바하사의 왕들이 누구에게 고난을 줬어요? 스룹바벨이나 이 지도자들에게 힘을 실어줬어요.
너희들은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성전을 짓는 일에 노력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느헤미야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하죠. 원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책이에요. 자, 따라서 시작.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책이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책이에요. 그런데 후대에 날아와서 나눈 거예요. 나누어서 이렇게 쓰게 되어졌는데 원래는 한 책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게 되게 많고 또 은혜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또 그때 말씀이 주어지면 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방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걸 보면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죠? 온 우주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에스라의 교관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에스라는 하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며 학사로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유대 전통은 에스라를 제자로 지목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활동한 시기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1세 때입니다. 1장에서 6장은 성전 재건의 역사 사건을 다루었고 7장에서 10장은 에스라의 개혁을 다루었고 오늘 느헤미야는 3차 교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1차 교환 때는 오늘 에스라서 1장에서 6장이에요. 지도자 누구를 중심으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그렇게 돌아오게 되어지고 오늘 49,897명이 교화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엑소더 사건이 이 중간에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교환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에스라가 백성들을 말씀으로 개혁시키는 내용이 나와요. 이때 지도자는 에스라였고 아닥사스다 왕 초년기에 일어났던 것이죠. 이때 1754명과 여자 어린아이 5,000명을 데리고 에스라가 오게 되어지죠. 마지막 3차 교환은 성벽을 재건합니다. 오늘 1차 교환 때는 성전을 재건하고 오늘 느헤미야 시대 때는 성벽을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벽을 재건할 때 제일 먼저 재건하는 것이 양의 문이었어요. 양의 문은 마지막 한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거든요. 납작 엎드리지 않으면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뜻은 납작 엎드린다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참 느헤미야서 공부해보면 정말 배울 게 많고 또 하나님 시간에가 많습니다. 기대하시라. 곧 느헤미야가 오시겠죠?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렇게 교환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장별로 한번 주요 내역을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제가 1장, 여러분이 2장, 그리고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의 내용입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다. 사로잡혀간 백성들이 돌아오다. 고레스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그릇을 세스바살에게 주다. 이거는 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그릇을 세스바살한테 줬다라고 했는데 이 성전의 그릇은 언제 거였어요? 네, 솔로몬 시대 거였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잡혀올 때 그때 솔로몬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 이런 것들 다 빼앗겼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여기 보관되어 있다가 이제 어떻게 돌아오게 되어지니까 고레스가 그 모든 것을 다 챙겨준 거예요. 챙겨주면서 하게 되어지면 성전을 세우게 되어지면 이것 다 필요할 거니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귀합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세밀함을 우리는 좀 알 수가 있고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보내셨어요? 아니잖아요. 거기서 많은 것들을 갖고 보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도 다시 돌아올 때도 그냥 나오게 하지 아니하시고 많은 것들을 갖게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2장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시작. 포로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 포로에 잡혀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과 가문과 숫자, 돌아온 우리의 수 42,360명. 이름 쫙 나와 있죠. 3장에 규양 7개월 만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다. 초막절을 지키다. 규양 2년 2월부터 성전을 지키기 시작하다. 초막절은 어떤 절기죠? 텐트 치고 밖에서 사는. 네, 그것이 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초막을 지으면서 텐트를 지으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아파트에서도 그 베란다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초막을 지나놓고 지키고 있어요. 그 기억을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을 한 건 아니지만 바벨론에서 출바벨론을 했잖아요. 그것도 자기네들은 큰 의미가 있으니까 이 초막절을 지키는 들이죠. 자, 4장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대들이 성전 건축을 함께 하려고 스룹바벨이 거절하다. 대적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다. 대적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성전 건축의 부당함을 고발하다. 페르시아 왕의 명령으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다. 이 사마리아 백성들이 꼰질러 가서 그렇습니다. 자,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다. 다리오 왕 때죠. 단느대가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지만 막지 못하다. 단느대가 다리오 왕에게 성전 건축의 조사 여부를 요청하다. 6장. 다리오 왕이 그리스의 조서를 방해하다. 다리오 왕이 조서를 강서편의 지도자들에게 내리다. 다리오가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말라고 조서를 내리다. 다리오 왕 6년에 성전 짓기를 완성하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조서, 왕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역사적인 사설이라고 하는 그런 연대기가 가장 확실하게 나온 성경 가운데 하나가 에스라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역사적으로 팩트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정확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바사의 왕들이 다 나고 원년, 뭐 몇 년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조서를 꾸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공문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공문서는 뭐가 있어요? 날짜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성경이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알려주는 연대기적으로 확실한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죠. 자, 7장.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다. 드디어 이제 에스라가 돌아오는 거예요.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다.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의 내용, 또 아닥사스다 왕이 강 서편의 관리에게 조서를 내리다. 8장.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족장들과 계보 에스라가 이 사람을 찾다. 휴양 중 아하와 강가에서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다. 에스라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그릇을 맡겨 보관하게 하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들어와 번제를 드리다. 네, 에스라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죠. 자, 9장에 이제 기절을 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9장에 보니까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이방족과 통혼에 대하여 알려주다. 통혼 소식을 듣고 에스라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다. 10장. 백성이 죄를 고백하다. 이방 족속과 통혼한 아내와 자식들을 내주기로 하다.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죄를 지은 사람들의 명단이 주로. 자, 여기에서 이방족과 통혼을 하는 것이 왜 죄입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미국에 와서 자녀들이 지금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또 결혼 막 하잖아요. 죄예요? 성경 말을 하면 죄. 근데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기도 하니까.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다 it's okay. It's okay. 이방 민족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럼 죄가 안 돼야 되지 않나요? 아니, 이제 죄가 아니어야 돼. 아니어야 돼. 이제는 남녀노소 뭐 누구나 유대인이나 다 하드바디 말씀하셨잖아요. 성경 안에 다 하나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상 만 백성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이제 다. 요즘 사위감. 근데 이게 왜 죄가 되냐고. 이방족의 통혼을 한 것이 죄니까 여기 보니까 이방족 속과 통혼한 아내와 자식들을 다 내쫓았다고 그랬거든요. 너무했어. 너무했어. 너무했대. 자,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이방인들 하나님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종교가 섞일까봐 결혼하지 말라고 때 분명 확실한 일을 하셨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와 온유의 예수만 믿으면 뭐 이방인이고 뭐 다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다 할례아니고 하나가 된다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되는 거고. 당시에는요,
chosen people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그 이스라엘 가장 히브리 민족, 돌아다닌다는 민족이거든요. 아무 힘없이 매 돌아다니는 그런 힘없는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밖에 나가면 바로를 섬기고, 이스라엘 밖에 나가면 바알세보를 섬기고, 이스라엘 밖에 나가면 아세라를 섬기고, 모든 사람들이 이방 민족에는 누가 있냐고 하면 그 우상들이 득실득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받게 되어지고 혼혈족이 생기니까 뭐가 들어와요?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혼 자체는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도 어긴 거지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방신을 받아들였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우상숭배와 통혼 이꼴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통혼 자체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오늘 그 우상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나님 외에 우상을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득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깨끗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리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참 에스라가 회개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얼마나 죄악이 심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어요. 방백들과 고관들이, 누가? 고관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도층들이 먼저 이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데 어떠므로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에스라 9장 3절 6절에 보면 에스라의 회개의 기도문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식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식사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시작.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을 그런 정도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많아서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지금 방금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할렐루야 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70년 포로 생활에서 그들이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포로 생활하면서 제일 기억이 나는 게 뭐겠어요?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내 나라 내 땅이 없어진 거예요. 뭐 하고 싶어요? 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내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